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주의 말씀에 능력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가 회개하고 거듭나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요? 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라고 말하면 대강절, 대림절, 영어로 Advent라고 하는데 그것은 크리스마스 전 한 달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라서 언제나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손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그래서 손님을 맞아야 기쁨을 나누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대강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심을 예배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침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침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애롭게 사역하고 있던 침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밤낮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댄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전쟁까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물가는 뛰고 파업으로 인해서 휘발유를 넣지 못하는 주유수가 많이 생겨난다고 그러고 그저 모든 것이 염려할 얘기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들려오는 얘기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빈들에서 애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없는 애로운 자리고 고독한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쁩니다. 너무 바빠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사업하느라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느라고 바쁘고 사람들 만나 교제하느라 바쁘고 모두가 다 바쁩니다. 그런데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 사람의 음성만 듣다 보니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빈들에 나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안에서 의로와 평안함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난 다음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한 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했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저의 간증을 말할 것 같으면 김면진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누가 남미 에콰도르에 갈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하고 우리가 저희가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남미에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원주민 선교도 하고 교민 선교도 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또한 원주민 선교가 활발히 되었으며 또한 원주민 선교사를 우리가 전폭적으로 도와주며 선교를 하니 더 크게 더 많이 선교가 잘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지금 30여 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음성에 너무나 그것에 쉽게 귀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 침례 요한이 한 일은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죄의 모습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모습을 가진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귀한 손님이 오는데 집안 청소 안 해놓고 쓰레기가 널려있는 그런 상태로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모든 쓰레기를 제거하고 죄의 모습을 제거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에 가진 탐욕, 미움,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 남을 해하려고 했던 나쁜 생각들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주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의 길을 준비함.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누가복음 3장 4절은 말씀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옛날에 왕이 출정이 나가면 미리 군사들이 나가서 길을 고릅니다.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높아진 턱들을 낮추고 파인 웅덩이를 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주님을 맞이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파인 상처의 골짜기, 그것을 메워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있습니다. 내가 자랄 때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야단만 맞았다. 그래서 늘 받은 그 상처를 가지고 되새기며 상처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사고를 만난 후에 그 트라우마의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메꿔야 되는 것이에요. 주여, 나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이 골짜기들이 주의 사랑으로 메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상처에 매여 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받고 변화받아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집과 교만의 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낮춰야 해요. 특별히 잘 될 때, 잘 나갈 때, 박수갈채를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감투를 쓸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자리인데 그 자리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목에 힘을 주고 달라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파트 경비원인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인데 절대로 하대하지 말고 함부로 소리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을 존중해야 할 줄 압니다. 꼭 존댓말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나 구정 때 이런 때는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지 우리가 좀 더 가지고 있다고,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내가 내 세도를 부리면서 소리를 치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질수록 더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배울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내버리고 섬기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가장 배웠다고 사람들이 가장 권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아가서 굽은 것이 곧아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굽어진 신앙의 모습을 바로 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고 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겉모술수를 통해서 남을 끌어내리고 해를 입히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지, 끌어내리고 모함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해서 상처를 주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굽어진 삶이 바로 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격이 좀 거칠고 함부로 한 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져야 됩니다. 함부로 거친 성격을 인해서 소리치고 싸우고 욕하고 욱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한평생을 사셨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으로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니까 이 세상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모든 면에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존중받고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난 다음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제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면서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치료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몸과 모든 것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태풍 한남노가 우리 대한민국 남부를 강타했을 때에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바다가 된 사건을 여러분 뉴스를 통하여 알고 계시죠? 그때 늦둥이 아들 15살 난 아들을 잃은 어머니 김은숙 집사님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포항제일교회 집사님이신데 당일 방송이 나왔어요. 안내방송에서 빨리 비가 내려 주차장에 물이 찰 테니 차를 빼라. 그래서 차를 빼려고 내려가는데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내가 엄마의 보호자가 될게 하고 따라 내려옵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때는 물이 한 2cm 정도밖에 안 차 있었는데 시동을 걸고 출구 쪽으로 방향을 틀자 물이 막 콸콸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런데다가 불은 꺼지고 앞은 보이지 않고 물은 가득 차고 이젠 물이 점점 차올라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도 탈출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서 엄마 미안해, 키워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은 뭐든지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천장 파이프를 붙들고 14시간을 버틴 끝에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어요. 그러나 사고가 나서 보니 차라리 내 아들이 살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울고 또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내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그 집사님에게 주셨어요. 달려갈 길과 사명을 완수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 가족과 형제와 어린이 세대를 구원할 도구로 내가 사용하겠다. 너는 주의 길을 가라.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아들이 푸른 초원에 춤을 추며 기쁘게 예수님께 달려가 품에 안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내 아들이 천국에 갔구나. 그러나 내 아들이 천국 갔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에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관식을 할 때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 얼굴을 보러 들어갔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편히 자고 있는 그 모습이었고 그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들이 천국에서 예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체험한 집사님은 앞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아들이 옆에 없다는 것이 믿기질 않았어요. 너무 보고 싶고 한번 안아주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음을 알기에 주님 말씀하신 것 다 믿고 오직 주의 명령에 순종해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집사님은 각오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의 상황에 처해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내게 호흡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나의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루 한 시간을 살아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의미있게 보람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였어요. 한 23살, 2살 때인데 기도원에 가서 캠프파이어를 할 때였는데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횃불이 떨어져 그때 한 15,000명이 모여서 전국 청년 기도 모임을 가질 때였는데 그 횃불이 저의 360도 치마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에 활활 타고 있었어요. 저는 제 눈에 보인 것은 온 천지가 불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팔딱팔딱 뛰면서 저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정말 그때 죽은 줄로 알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그 온 천지가 완전히 다 불이었는데 그 불이 확 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은 이렇게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고 주의 복음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교구에서 시작하여 에콰도르로 해서 미국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